잠깐 부르시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홈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홈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알 수 없도다. 아멘. 샬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한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한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하며 부르신 다른 그 길에 하늘 소망이 나를 위로하시니 이 위로를 받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이름이 내 심장에 있으니 벌떡벌떡 주님 따르는 그 길 광야가 될지라도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주님으로 충분한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부르신 다른 그 길에 하늘 소망이 나를 위로하시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이름이 내 심장에 있으니 주님 따르는 일이 광야가 될지라도 주님 따르는 일에 주님으로 충분한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다시 십자가로 언제적 십자가로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어디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가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죄를 좀 벗으세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의지한 신비의 분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근심하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모습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진리의 분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진리의 분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라고 영생하여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하며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영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올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우리 입으로 울 것이 나팔로 그 나의 이름 나팔로 그 나의 이름 나팔로 그 나의 이름 우리 때의 잔치 참여하게 돼 아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로 그 나의 이름 나팔로 그 나의 이름 나팔로 그 나의 이름 우리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로 그 나의 이름 나팔로 그 나의 이름 나팔로 그 나의 이름 우리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로 그 나의 이름 나팔로 그 나의 이름 나팔로 그 나의 이름 우리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 힘드네, 그죠? 아이고, 아니, 진짜, 이게 영생을 걸고 하는 거니까 힘들지, 당연히. 안 힘들, 여러분 땀 안 흘리세요? 영원한 생명 거도 이거밖에 안 돼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저보다 잘 사시니까. 저는 진지해요, 저는. 아, 큰일 나요, 저는. 여러분, 주여, 나만 목사님으로 그렇죠.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살아갈 수 없어 잠시 멀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 귀하다 금물결이 뛰어나도 주를 더 찬양한다 금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한다 깊은 자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멀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단하시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원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친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저녁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며 주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다시 오실 것임을 굳게 믿고 선포해 갑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일어나는 불신들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내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함을 확인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된 모든 자들과 직분받은 모든 자들은 자신이 고백하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이 반드시 있게 하시고 찬송을 믿음으로 이해하며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제는 모든 말씀들을 주님의 지식으로 법으로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아버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미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분별의 영으로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헛된 믿음이요, 준비되지 못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5년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걷는 자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하겠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 의미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찌 걷는 자와 그렇게 피곤한 경주를 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지혜로 풀어내며 삶 속에서 회개하며 고쳐내어 살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믿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들의 신앙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으며 나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교독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때로 재산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려 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주관하려 하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아멘. 네.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네. 열심히 영육 간의 양식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균형 있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닮아가고 계시죠? 죄송한데 강사님 네. 잘 볼륨을 조금 키워주세요. 저기서 듣고서 잘 안 들리는데. 아, 그래요? 응. 잘 안 들린대요? 수요일 날은 잘 들렸는데. 아, 네네네. 아, 지금 잘 들려요? 지금 영상으로 영상으로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아, 작게. 그래요? 그래? 이 도끼면 이제 뭐 이거 울림이 날 텐데. 어떡할까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잘 들리세요? 영상으로 안 돼. 영상에서 아, 영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번에 전화 건데 울려요, 줄여요. 울리죠? 울려요, 울려. 영상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 현장 싸움이 더 중요해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분들이 또 와 계시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애를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또 목회자의 그런 마음이 현실이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 조금 볼륨을 키워서 들으시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참작해 주시고 2 이상 올리면 소리가 엄청나게 이상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요즘은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괜찮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아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에겐 아버지가 둘이었다. 본 아버지가 둘이래? 갑자기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믿으신 분 없죠? 없죠? 사실이죠? 예,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기억하시나요? 거짓의 아비 누구?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이라고 불려요.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믿음이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시죠? 아멘. 있으셔야지 이 존재 자체가 신분이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아버지가 바뀌는데 누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쉽죠?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쉬운데 이 믿음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이 쉬운 믿음이? 대답하기 힘드시죠? 저도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사라지기까지는. 모태신앙의 믿음? 뭔 믿음일까요? 다시금 정리하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심한 말로 하나? 오늘 좀 자중해야 돼. 오늘 정치 얘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해야 돼. 강도를 수위를 낮춰서 가야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하는 얘기들이에요. 저의 견해들도 있어요, 여러분. 최대한 그 견해를 배제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증언하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지 저의 견해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최대한 빼겠습니다. 자, 모태신앙의 믿음들, 부모가 나를 배에서부터 신앙으로 품고 그리고 나를 낳았어요. 그 믿음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믿음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사이에는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뭐가 필요해요? 신앙 고백.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 그것이 나를 믿음 있게 만들어준 첫 지점이에요. 그것이 내가 잘 몰라도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의 권능을 의지해서 내가 옮겨지는 것이고, 알고 믿었다면 삶이 바뀌는 성화의 영역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몰라도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베드로는 알고 고백했을까요? 알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베드로도 자기가 고백하는 걸 잘 몰랐어. 그것이 누구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이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믿는 믿음을 생각으로 받은 것 뿐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뭔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고백했다고. 그 고백을 찾아가기까지가 베드로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나는 주님을 몰라요,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을 팔아먹고서 주님을 쪄놓고 도망가서, 여러분 진짜 그걸 접해보세요. 그냥 내가 그 입장이 되었다면, 내가 사도들처럼 그러했다면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으시죠? 그게 양심을 가진 자들의 마땅함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가 있어야 돼. 자신의 양심,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넘어서야 돼. 무엇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신앙 고백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새겨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에요. 그것을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우리 앞에 예고되어 있는 대환란의 시대가 있다면, 누구의 시대에도, 저 그리스도의 환란의 시대에도 누구의 고백을? 나의 신앙의 고백을.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꼭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돌아올 수 없고, 유다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도들처럼 다시금 성령 받는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주님이 약속해 주신 회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회복의 말씀이 주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게는 안 주어졌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실 세상은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밥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게 일상이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우리 현실의 한 부분입니다. 아니, 신앙과 정치가 뭔 상관이 있길래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목회자가, 교회가 목회 얘기라고 신앙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솔직히 계실 거예요, 마음에. 제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전 주님이 아니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정치와 신앙이 무슨 상관이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을 해야지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어요? 우리 신앙 고백의 주인이셨죠? 그분은 정치인이 여러분 아니셨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주인, 그 대상이신 예수님은 누가 아니었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28절입니다. 28절. 가야바가 나오죠? 가야바와 안나스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들. 밤새도록 대제사장들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무엇을 받으셨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그들이 뭐의 신분으로 신분했어요?
대제사장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신문했다고요 여러분. 정치인, 누구 정치인? 유대의 정치인들인 가야바와 안나스를 중심으로 한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재판했다. 두 번째 재판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고백하죠. 빌라도. 또 한 명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헤롯.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지만 예루살렘, 유다를 다스리던 총독, 왕권의 이 대행자예요. 그에게 무엇을 받았다? 신문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정치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누구 앞에 서는가? 정치하는 자들의 재판장 위에 우리는 섭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특정 당과 특정한 지도자를 웬만하면 피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피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들의 당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과 당은 저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저 사람 누구 좋아하나 봐.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내려놓으셔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 내가 응원하는 지도자를 지금 잠깐 내려놓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당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내려놨는데 내려놓으셨나요? 자신이 없어. 난 끝까지 지지할 거예요. 고집도 잘 내려놓으시네. 내려놓으셨어요? 아멘.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어디부터 읽어가야 됩니까? 일단 에베소서 2장. 주여 에베소서 2장. 쭉 에필골이 있어요. 에필골.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이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세상을 경영하는 바람이 부는데 그 경영의 바람 속에 너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영의 바람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지목하셔야 돼요. 불순종,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그가 마귀를 아버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정치적 관계로 바뀌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사로 풀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통치자와 지배받는 백성 관계에서의 이 관계가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어요. 정체가 아직 안 드러났어요. 에베소서 6장 좀 넘겨보십시오.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하다? 상대하면 이건 전쟁함이라는 것이죠. 상대는 전쟁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존재들이 있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존재들은 바울이 바라보았던 네 부류의
영적 권세들이 우리의 눈이 열리면 누구의 질서를 보게 되는가? 영계의 질서를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천국의 질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와 성령의 질서가 보여져요. 천사들의 질서가 보이는 위계가. 또 한 질서가 보이는데 마귀의 질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질서 속에 무엇이 있는가? 통치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그 땅에 있는 영역의 세력들입니다. 땅에 세 세력이 활동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권세의 단계들이. 그리고 나서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영역이 있다고 말해요. 가장 높은 것은 하늘에 있는 영역입니다. 하늘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둘째 하늘의 존재. 누굽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었죠. 하늘에 싸움이 있으니 미가엘과 이거 읽어봐야 돼요. 안 읽어도 되겠죠? 미가엘과 옛뱀 마비 사탄이라고 불리는 영이 있다. 그 영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운행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정치적인 용어로 잠깐 바꾸면 세상 정치, 교회 정치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정치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죠. 영적으로도 마귀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뭐로 고백합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로 고백하는 아직 그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것도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태예요. 신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세상과 다른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음을 얘기하는, 삼직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누구다? 왕이시다. 두 번째는 그가 제사장이시다. 세 번째는 그가 누구시다? 선지자이시다라는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들에게 이것이 각자 부어지는 기름이지만 예수께는 이 세 임직이 그리스도란 칭호 속에 같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동시에 교회 정치의 누구시다? 왕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정치적인 고백, 또한 신앙적인 고백, 또한 삶의 고백. 자, 다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신앙으로서의 그리스도, 신앙으로서의 그리스도, 생활로서의 그리스도. 생활로서의 그리스도. 이 고백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에 엄연히 있는 왕권, 정치자로서,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가 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했어요. 첫 사도라고.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이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가 요청한 직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재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삼직은 항상 예수께 있는 직분이에요. 그걸 꼭 고백하시면 대대셔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루신 직분은 무엇이었죠? 그가 자신의 몸을 제물 삼고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모든 자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속죄 제사장권 이행하셨죠? 아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분명하죠? 다음, 예수님은 선지자죠? 랍비시죠? 아멘. 뭘 가르쳤어요? 우리의 삶을,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을 수없이 가르쳤다고. 뭐 하라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여러분 이 가르침을 지금 매일 읽고 계시죠? 설교로 듣고 계시죠? 아멘.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 되었다고. 그러면 남은 사역은 떠나셨네. 남은 사역은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심판자로서 오실 이 사명은 언제 완성이 되는데요? 주님 때. 재림 때 완성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정치적인 고백입니다.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왕이신, 전투하시는 주님의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실 주님은 이 신분으로 오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왕으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루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의가 있다고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자신이 암시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 많은 사역과 구분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암시하신 것이 있어요. 어디 가셨죠? 자,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누가 있다? 자, 임금이 있다고 분명히 하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14장 30절. 1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음이니. 왕이 오는데 그 왕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왕과 왕의 만남이기 때문에 더 다른 영역에 있는 왕들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어요. 세상에 왕이. 16장 10절 11절 16장 10절 11절 시작.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12, 14, 16장에 계속 예수님이 누구를 언급하세요? 주님과 다른 세상에 누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누구? 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왕을 언제 만나셨죠? 복음서마다 나오죠. 금식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부터 내 사랑하는 자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만난 첫 왕이 이 왕이었어요. 그때 누굴 만났나요? 마귀 사탄이라 불리는 그 자를 만났던 거예요. 그 자가 세상의 모든 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더라. 불순종의 아들들을 경영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누구를? 어떤 당을 지지하시죠? 그 흐름 속에 무엇이 있는가? 세상의 왕
마귀 사탄의 경영, 통치가 있다. 통치. 이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왕들은 누굴 향해 가고 있는가? 누굴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누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441페이지, 421페이지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은 적그리스도를 배출하기 직전의 왕들이 마지막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10왕들이 나와요. 그 왕들 중에 2뿔을 뽑고 3뿔 뽑나요? 2뿔 뽑나요? 그게 저기 나오죠. 다니엘서 나오죠. 뿔을 뽑고 나온다. 3뿔을 뽑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의 마지막 지점은 누굴 배출하게 되어 있는가? 적그리스도를 배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관에 대한 이야기가 2종류의 관을 얘기해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죠? 성도들이 쓰는 관,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불리는 관이 있다고요. 생명의 관, 의의 관, 면류관. 또 하나 왕이 쓰는 관이 있어. 예수님과 마귀가 썼던, 그리고 오늘 세상의 임금들이 쓰는 통치의 관, 디아데마의 관이 있다. 통치자의 관은 그래서 2종류로 갈려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인 마귀와, 마귀가 10절에 나옵니다. 12장 3절에 7 왕관이 있으니 그 관, 마귀가 쓰고 있는 관이에요. 7머리 그 뱀이 쓰고 있는 관. 무슨 관? 통치자의 관. 이 관을 쓴다고. 예수님도 통치의 관을 쓰고 계신다. 세상의 끝은 반드시 적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적 그리스도의 뒷면에 그에게 힘을 주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4절이네요. 13장 2절 4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총 비슷하고 그 발은 공발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이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에 주는 권세를 보고 저와 같은 자가 없다는 인정하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세상의 왕에게. 영적 세상의 왕이 육적 세상의 왕에게 권세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추종해 가야 됩니까? 그러한 자들을 배출하는 당을 계속 지지해 가야 돼요? 어느 당, 어느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왕들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정의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6절 그리고 28절까지 26절에서 28절까지 또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만약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그 통치에 불붙은 점, 대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미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의 왕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우리도 참여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여해 주신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싸우셨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5절로 읽겠습니다. 9절 읽고 5절 읽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께서 육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나라를 살고 계셨어요. 누구로 인해? 누구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로 인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육에서 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요. 우리가 사람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절대 이 세상의 이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영의 일은 영으로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자들에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세상의 통치를 갈구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다고. 뭘 생각하니까? 육신의 일을 어디로 옮겨졌어야 되는데? 영의 세계. 그 세계가 골로새서 1장에 나옵니다.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가? 골로새서 에필골입니다. 에필골. 신약성경 324페이지. 324페이지. 13, 14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 14절.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은 자,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에서 벗어난다? 세상의 통치, 누구의 통치?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할 자격을 얻었는데 싸우고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천사를 심판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아직도 당을 짓고 있어. 너희 수준이 아이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도 성령을 받고서도 세상 왕과 그 뒤에 있는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눈도 뜨지 못한 저 피해있는 거지. 저 비린내 나는 영적인 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성도의 단계, 세상을 향한 정치에 관한 흐름을 알고 흐름을 내가 끊어낼 줄 알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동의는 되세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뭘 하지 않는가? 정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정치 얘기를 해야 돼. 왜냐? 마지막에는 이 왕이 격돌하기 때문에 이 격돌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얘기해야 돼.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분별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이 참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인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깊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 한편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시국에 정치 설교를 한 편도 안 하세요. 대한민국의 무책임한 분이에요. 교회를 떠난대 소년들이. 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것에 접근하지도 못한 자예요. 정치 얘기를 안 한다고, 정치 설교를 안 한다고 교회를 떠나? 누구 믿었어? 누구? 믿음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믿음이 없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정치 얘기를 한다고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정치 얘기를 한다고 떠나 교회를? 뭘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왕권도 모르고 마귀의 왕권 통치와 적그리스의 등장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씀이 없는 거라고. 너무 과했나요? 정리하자면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말씀, 성령적인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성령적이에요. 다만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에 따른 거라고. 왜 그걸 몰라? 왜 자신을 몰라? 왜 목회자의 마음을 못 알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믿음이? IS 중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떠세요? 정치 얘기를 안 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네. 둘 다 교회 내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가? 나를 알아야 된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합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나는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판별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목회자가 고민하고 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아멘. 시험 든 분 안 계시죠? 소리 질렀다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을 이겨내니.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은 분명해졌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돌아봐야 되지. 교회가 목회자를 보고 성도 자신을 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들을 봐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어디를 봐야 되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게 있어요. 거기도 봐야 되고 25장도 봐야 되고 한번 다 보죠. 전체 종합도 보죠. 마태복음 23장에 8절부터 10절까지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바꿔주실 거예요.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은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리스도 너희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했던 이거예요, 여러분. 어려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라고. 그는 아버지를 바꾸고 싶어 했던 거예요. 육의 아버지, 이 관계를 떠난 영적인 아버지로 하늘 아버지로 땅의 통치자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선생을 받고 싶어 했다고? 성령으로. 왜냐하면요,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렇게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를.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일서 3장에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신 사역은 세상의 나라에 무엇을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의 나라를 멸함으로 지옥 갈 자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속죄의 영역으로, 성화 영역으로 바꿔내고 싶으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한가? 교회들을 구원할 수 있어. 교회들은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교회는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2장 3장 요한계시록. 네, 일단 15절 2장 15절 요한계시록 2장 15절 있어요. 읽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귀 있는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으라 그러죠. 여기서 교회 내에 누가 있다고? 니골라 당. 그 위에 나와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한다고. 교회 내에 누가 있다? 니골라 당이 있다. 다음 20절 같은 2장 20절 2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꿰어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 당? 이세벨의 당. 교회 당이 있다고요. 주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통치자들과 당들을 박살내셨는데 세상에 당이 있어요. 바울이 보았던 당, 고린도 교회 당이 있죠. 아볼로 당, 그리스도 당, 베드로 당, 게바 당, 아볼로 당. 교회 내 당이 있다고. 교회 내 정치를 하고 있다고요. 아까 마태복음 읽었죠? 23장.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없애셨어요. 한 분 아버지로, 한 분 그리스도로 당을 없애셨다고. 교회의 정치당이 생겼다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 설교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누가 들어오는데?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를 해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요,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그렇거든요.
너희들 중에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이단만 분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리더십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흐름이 어디로 갈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눈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전 짐승에게 뭐하게 하니?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 적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간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를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인지 뭐하게 한다? 아?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흐름을 계속 집중해 왔어요. 그러나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표를 받게 한 자는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어디에 있는? 교회 내에.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굴 향하게 한다? 세상의 그리스도와 마귀를 향하게 한다. 정치와 종교, 신앙이 관계가 없나요? 이래서 교회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굴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왕을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구조를 아시겠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정치를 바라보면서 누굴 지지할 때가 아니라 어떤 당을 따라갈 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인데 의무가 없어요? 있죠. 왜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판별점은 무엇이 되어지는 줄 아세요? 안 줘도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정치를 구분하고 정치 지도를 구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법으로서 우리를 끌고 가셔요. 세상과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되어야 할까요? 감정으로? 기분으로요? 상황에 따라서요? 법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잠깐 살펴봤어요. 제일 높은 법은 뭘까요? 상위법? 헌법.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 이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세우는 거예요. 법률과 함께 있는 법이 있어요. 조약의 규약. 어디? 다른 나라들과 협정 맺은 것들. 그 밑에 또 법이 있어. 누구? 최고의 통치자. 대통령? 영이 있다고. 대통령의 영이 있다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 부서령이 있다고. 국무총리가 있다고. 그 밑에 행정규칙이 있다고. 이거는 각 기관마다 아주 가수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부서들이.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자치규약이 있다고. 의회가 하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법이 세밀해요.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자치규약이 있다고. 뭘로 정치인들을 구분할까요? 그러면 이 법을 지키는지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당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헌법대로, 법률대로, 조약을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행정규칙, 자치규약을 따라서 법대로 통치해준다.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민주공화국이니까. 우리는 투표를 해서 이 지도자를 세운다고. 법을 통해 세운다고. 우리 법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법한 나라가 아니라고. 여러분. 왜 무법하게 행동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저 깊은 지식들을 알면서 왜 법을 잊냐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우리의 힘은 투표하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잘 지켜보세요. 제대로 하는지, 국회의원들이 출석 제대로 하는지, 법률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지켜가면서 일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라고. 관심도 없으면서 누굴 지지한다는 거예요. 누구 당을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도 없으면서. 뭘 하는지 보시라고. 법대로 하고 있는지. 아셨죠?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아멘. 제가 엉뚱한 소리 한 건 아니죠? 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성취하셔요. 자신이 말하고 자신의 세운 법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러니 그분을 다니엘 심판장,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흐름은 반드시 열왕의 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열불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요. 그들은 성도들의 권세를 깨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 세 뿔을 꺾고 나오는 자가 인간 중에 마지막 통치자,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는 자 적그리스도예요. 정치 좋아하시면 적그리스도 따라갑니다. 교회를 살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세벨, 니골라당, 발람의 당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누구에게 지지를 하는가? 적그리스도에 우상을 숭배하고 성도들을 표받게 하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와 세상을 같이 바라보세요. 이제 아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시간 좀 가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활동 하시는 교회 활동도 많죠? 지지하셔야 돼요. 그들은 뭘 봤기 때문에? 이 시가 뭐하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자신의 때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가 이 말씀을 들을 정도의 지식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으로 때를 분별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하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요. 옳은 것을 하고 있으면 지지해줘야죠. 우리는 능력의 말씀이 있죠? 뭐 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기도로서 영적 할 일과 육적 할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갖췄어요? 그럼 세 개 다 해야죠.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지으신 세상이에요.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이에요. 주님도 책임이 있고 우리도 책임이 있어. 빨리 휴가 돼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으로서 권리,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 책임들 다 하라고. 무엇을 시작함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시작하고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설교를 마무리 지려고 해요. 시험 안 드셨죠? 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주 대신 예수님으로 고칠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오실 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찬송을 잘 부르면 성경이 잘 이해가 돼요. 찬송가를 막 잘 들어보세요. 찬송을 잘 부르면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믿게 된다. 찬송 시간에 늦장 피우고 돌아다니고 이게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찬송 속에 영적 세계의 비밀과 경험이 녹아져 있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확 열리는. 새벽 시간에 설교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적 세계는 쉬워요. 하나님은 어려운 세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예요. 쉬우니까 복잡해서 아름다움지 못 찾는 세계가 아니라고. 감사한 분을 드리셨네요. 생일 감사를 두 분이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모두 주님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욕과 같은 부자로서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또 천국을 날마다 보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자리잡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두 신분의 두 존재의 영역들이 다 같이 이 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게 하셔서 부모를 섬기며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지켜가며 천사들과 동역하는 그 온전함의 사귐이 인생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세계를 바라보며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거듭남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진짜 빛과 용사가 되어서 빛나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